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았는데요. 감사라는 말에 대해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로 감사드리시나요? 일단 감사는 만족이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무언가에 만족하고 흡족함을 느낄 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감사가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만족하지도 않고 불만만 많은데 나는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근사해 보여도 그 내면은 점점 문제에 빠져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는 일종의 자기 암시이자 형식적으로 내뱉는 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사실은 불만스러운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거는 자기 최면 같은 말이라고 할까요? 실제와 삶이 괴리된 것이고,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가 점점 힘을 잃거나 또 언젠가는 그 괴리 때문에 더 큰 허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자기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암시를 걸고 실제의 자기 모습은 외면하며 자기를 포장하다 보면 비참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감사가 일종의 자기 기만이자 자기 방어인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러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자기를 지키려는 최면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사실에서 나오는 재채기 같은 것,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는 기독교인의 현실이고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진짜로 감춰진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에서 오는 것, 곧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다 알지 못해도 우리의 최소한의 생존을 분명히 책임지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시는 하나님께 눈이 열려서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이 남들에게는 안 보여도 내 눈엔 분명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음식에 대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유학생들처럼 참 열심히 아끼며 살았었는데요. 어느 날 제 아내랑 시내에서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학교 기숙사에 같이 살던 남태평양 피지에서 오신 목사님이 사모님과 같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혼자 유학 온 남편을 보기 위해 멀리 영국까지 왔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덩치 큰 피지 목사님의 손에 정말 맛있어 보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따끈한 피자 한 판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어디를 가시는 것 같았는데 그 피자를 봤을 때 저나 제 아내나 그 순간 딱 멈춰버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피자가 너무나 맛있게 보였고요. 우리도 저렇게 뜨끈하고 맛있는 피자를 한번 마음 편하게 먹어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피자 한 판 값이 부담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설명드린 것인데, 뭐라고 할까요? 저에게 이때의 기억은 일종의 은혜롭지 않은 불만스러운 순간이자 동시에 잘 보이지 않던 실제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던 시간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제 말은 그때 저는 불만스러웠다는 것, 아니 기분이 별로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했는지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거칠게 말할 때 풍족하게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기적이 없는 하나님, 많은 간증들에 나온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소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실제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자를 그렇게 제가 바랬던 그 모습대로 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스러운 사실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가려진 꺼풀을 조금이나마 들춰볼 수 있게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바라는 피자 한 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피자 한 판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참 신기하게도 영국에서 처음 만난 제 신학교 선배로부터 우연히 피자 대접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뭐라고 할까요? 제 말은 이때의 씁쓸했던 경험이 하나님에 대해 보다 정확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생존을 책임지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지 단지 우리가 바라는 황홀한 피자를 갖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자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때에 맞춰 알맞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눈뜨고 계신가요? 제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던 그 씁쓸하고 불만스러웠던 기억은 오히려 씁쓸하고 불만스러워서 하나님에 대해 잘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피자로 만들거나 이룰 수가 없는 그 감춰진 세계에 대해 조금이나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자를 못 먹어도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능히 살게 하시고, 피자를 사 먹을 수 있든 없든, 아니 언젠가 피자를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몸 상태가 되더라도 그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아서가 문제이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젖어 있는 일상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어떤 확신, 미세하지만 단단한 만족과 기쁨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달달한 분이 아니시고 내가 아는 맛도 아니지만 생명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자 한 판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더 크고 귀하고 값지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감사의 이유인 것이지 다른 것이 감사의 근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느껴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불만을 감추면서 자기를 지키려는 자기 최면이거나 내용 없는 형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일, 곧 그저 자기 기분만 좋으면 진짜 소망이 없어도 그만인 병든 상태로 지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었던 피자는 마음껏 먹었는데 인생은 굶주려 버리는 상태가 좋으신가요? 그런 모습에서 감사를 찾으실 건가요? 오늘 읽은 시편 107편은 감사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107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다양한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만났던 상인들, 옥살이 하다가 풀려난 이들, 병에서 낫게 된 이들까지 여러 무리들의 다양한 감사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무리들을 언급하는 것은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는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기적으로 행하시는 분, 곧 그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능력과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할 때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분명 그와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낀 이들의 비밀스러운 외침이 바로 이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무리들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광야를 횡단하던 상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부터가 그 말씀이고요. 그 전에 1절에서 3절까지는 일종의 107편 전체에 대한 서론인데, 일단 상인들에 대한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은 일종의 옛날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회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인들에게 이전에 광야 사막길을 건너던 일은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라는 말씀이 그런 사정을 말해주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안전과 생명을 확보할 수 없는 일이 실제의 상황이 된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할까요? 여기에서 거주할 성읍이라는 말의 자세한 뜻이 그러한 사정을 알게 해줍니다. 이 말은 대략 두 가지의 뜻을 갖습니다. 하나는 지금 상인들이 향하고 있었던 목적지, 곧 돌아갈 고향의 성읍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행자들이 가다가 쉬어갈 만한 가는 길에 있는 동네나 마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의미로 하든지 지금 이 상인들의 위태로운 상황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워하던 목적지, 바라던 고향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채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어떠한 기분이 들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돌아갈 방법이 영영 없을 수 있다는 두려움, 열심히 일했는데 가족도 만나지 못한 채 사막에서 죽고 말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가는 길에 쉬어갈 만한 동네를 찾지 못하는 경우라고 봐도 이런 위태로움은 똑같습니다. 무섭고 불안하고 캄캄하며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때의 상태를 단순히 마실 물이 떨어져서 겪는 신체적인 갈증으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신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죽음과 이별,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사막에서 내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완전히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기력이 다 빠져서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게 된 멍한 상태라고 할까요? 답이 안 보이고 스트레스와 괴로움이 극에 달하면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던 이들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은 이 일을 두고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요약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구절이 107편 전체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핵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은 도대체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우선 간단하게 지금 이 말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인들이 그 어려움을 잘 벗어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앞이 캄캄한 사막에서 안 보이던 길이 보이게 되고 외부의 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는 풍성한 먹을거리를 얻게 되기도 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그런 풍성한 삶의 조건이 어느 순간 생겨났다는 것에서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방금 읽은 7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러한 차원에만 머물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것만을 감사와 기쁨의 이유로 찾는다면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거나 하나님을 아예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칠게 말할 때 바알 숭배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철저히 인간의 언어로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로 하자면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따끈따끈한 피자로 그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라고 할까요? 답이 도무지 안 보이고 불안과 괴로움이 극에 달해 말이 나오지 않는 멍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보인 것이 오늘 말씀의 저자가 말하는 찬송과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 운명이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보다 더 큰 사실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절망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아니 그 절망까지도 자기 영혼을 피곤에 이르게 한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의 얄팍한 머리와 길들여진 지식으로만 파악하던 모습이 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을 뜰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정확히 말할 때 뭘 할 수가 있어서 어떤 조건이 생겨서 감사가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서 감사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이 말에서 기적이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었던 사막에서 길을 찾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먹을 것이 풍성하게 생겨난 것을 기적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런 일들의 소중함을 부정하거나 또는 불평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만을 기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서만 생명을 얻으려 하는 태도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갈증이 난다고 해서 잠시만 좋을 뿐인 바닷물을 마시다가는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내가 기대하는 달달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는데 진짜 기적을 알면 내가 바라는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맛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사랑의 맛이라고 할까요? 안심의 맛이라고 할까요? 확신의 맛이라고 할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영혼이 피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죽지 않는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기적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달달한 일이나 맛있는 것은 설령 없어도 내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곧 고통과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거기에서도 안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 논리에 딱 맞고 내 경험상 틀림이 없어서 자기 인생에 대해 확신하거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논리와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갔는데, 그래서 망했고 달라질 것이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확신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낯간지럽게도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가 행하시는 그 불같은 기적을 맛보며 살고 계신가요? 그 씁쓸하면서도 우리를 반드시 따뜻하게 하는 그 맛, 우리를 불안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미소 짓게 하시고 내가 놀랍게도 행복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는 그 맛을 보셨나요?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잘 될 때의 그 달콤한 맛, 하지만 곧 사라져버려서 다시 욕망의 불구덩이로 던져넣는 그 허무하고 조미료 같은 맛과 전혀 다른 맛입니다. 알면 알수록 다른 것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 참된 맛을 사모할 때 우리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웃을 수 있고, 그 사람은 안식이 떠나지 않으며 인생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배는 좀 고파도 결코 굶지 않습니다. 아니, 지나온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돌보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인식하지 못해도 나를 위로하고 계셨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아픔과 어려움마저도 사실 우리를 향한 은총이었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일들, 상처들도 참 많았지만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한 현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픔 속에서도 역사하셨고 이해 안 되는 일들 속에서도 나를 감싸고 계셨으며 거기에서도 해피함을 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날마다 감사, 지금까지 있어온 모든 것들의 감사,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안심하며 감사하는 그 이상한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과 일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감사로 충만하셨고 그분만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통치 아래에만 거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통치를 맛보며 감사하는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올 한 해 좋았던 일들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성도, 우리를 인자함으로 다스리시고 절망이 와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참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